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감람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뭔지 한번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떤 행동을 되풀이해야 하는 동안 저절로 익혀진 행동.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 하는 동안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했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럼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당연히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3번씩 하시면서 애쓰고 힘써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아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왜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예수님이 왜 기도를 했겠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은 기도를 3번씩 힘쓰고 애써서 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험이 올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다시 찾아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마음은 원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데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셨나? 가르치시고 늘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너무 좋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깨닫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기도는 그 깨닫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면 기도한 후에는 내가 참 게으른 사람은 내가 부지런해야겠다. 내가 어떤 일을 미룬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내가 또 용기가 나서 하지는 못하는 일 같은 내가 그걸 해야지 하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깨달아져. 이건 이렇구나. 하지만 기도는 그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걸 알아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 분인지, 거룩하신 분인지, 성도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읽으면요 확연해지는 겁니다. 모호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의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되면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많이 말씀을 읽으면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을 준비를 다 하고 내려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잤기 때문에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잡으러 올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성경에 간단한 이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베드로는 당당히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혼장담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밀가부르듯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이런 말도 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지. 밀가부르 그럼 그게 궁금하잖아. 우리는 궁금해요. 밀가부르듯이 뭐지? 어떤 사람 밀가부르듯이 청구했어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밀가부르듯이 뭔가?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그거 찾기가 힘들다고요. 없어요. 주석은 또 나도 가서 주석도 안 먹으니까 그랬더니 그 어느 해석을 잠깐 아주 적당하게 그렇게 해석했는데 상대를 쉽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부르탄다는 것은 그 껍질 벗기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사단이 아주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갖고 논다니까는 주님이 안 지켜주면은 우리가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주님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려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깨어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라, 늘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다가올 일을 다 아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준비하라 그랬지만은 너희가 나를 다 팔거라 그랬지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깨웠습니다. 또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을 내려갔을 때 대제사장과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는 다 도망갑니다.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고 그 병종들을 넘기우는데 이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여기 너희 대적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 겁니다. 마귀. 인간의 배후에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 속에 유혹을 갖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믿음을 밀가부로 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단의 배후에, 인간의 그 마음 속에, 그 유다도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도록 마귀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적은 눈에 보이는 이 배후에 항상 악한 마귀가, 여러분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이 또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끔 가다가 우리 자신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잘 사는 사람 보면 괜히 시기가 나는 겁니다. 안 됐으면 하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요, 참 주님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육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기억합니다. 부인하고 막 내가 우는 거예요. 막 분풀이를 하려고 막 사방을 막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인하면은요 마귀짓 한다니까 못 견뎌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냥 이거 뭐 도대체 못 견디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귀가 왔어요.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내가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럼 마귀는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어디든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 영적인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를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우리 연약한 사람들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린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빈틈을 갖다 노려서, 그 약점을 노려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결국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은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장담할 거 없어요. 뭘 장담을 합니까? 대부분 보면 자신 있고 장담한 사람들이요, 보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니까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그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몸으로 옮기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